참 예수님, 한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내림 제1주일입니다. 내림이 무슨 뜻이에요?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가 내림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 있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인종 소리가 나면 그렇게 반가울 때가 없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약속을 했다가 보고 싶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늦었지만 그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만나게 되면 의미가 없는 만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내림 시기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극기와 희생과 절제, 그래서 사제가 입는 제2 색깔도 극기와 희생, 절제를 상징하는 자색, 보라색 제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영광송도 부르지 않고 극기와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제대 위에 초 또한 자색으로 다 바뀌고, 또 제대 앞에는 대림환, 초가 4개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4개가 꽂혀 있을까요? 5개도 6개도 7개도 꼽을 수 있는데 내림 시기가 4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림 1주, 2주 이렇게 한 주간 지나갈 때마다 초에는 촛불이 하나씩 더 켜지죠. 그래서 내림 1주부터 4주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더러움들을 그 촛불 속에 말끔히 태워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립 일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였던 성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개막 미사입니다. 로마 바티칸에서는 한국인의 최초 사제였던 성김대근 신부님의 2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희년을 선포해 주셨고, 1년 동안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림 일주일 바로 전날까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희년의 시대를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교구 주보나 또 가톨릭 신문이나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실천함으로 해서 전대사를 받아서 이놈 영혼이 하루빨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지도 방문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는 교구에서 공문이 온 대로 대립 일주일 미사를 봉헌하지만 내용은 성김대근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로 의미를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라 해서 오늘 강론은 김대근 신부님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박해를 경험한 나라들은 여러 가지 역사 안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앙의 밑거름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5대 박해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5대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1791년에 일어났던 신해 박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801년에 일어났던 신유 박해, 그리고 1839년에 기해 박해, 네 번째는 1846년에 병호 박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입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천주교에는 5대 박해가 있어 왔다는데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요? 라고 물으면 적어도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천주교 신자라면 이 5대 박해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김대근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주인공이신 김대근 신부님은 병호 박해 때 순교를 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거룩한 성인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김대근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1821년에 탄생해서 1846년에 생을 마감했다면 25년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인간적인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세속적 나이를 보면 25이면 표정에 보면 청년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위대한 성인으로 떠받드는 이유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고통에 일치하는 삶, 곧 순교의 삶을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성인으로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대근 신부님은 15살 때 당시 프랑스 선교사였던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유학을 가시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최방재라는 신학생 둘과 함께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하이 진샤산 성당에서 사제 수품을 받아서 드디어 24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25세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845년 10월 12일 날 당시 주교님이셨던 페레올 주교와 다빈리 신부님과 함께 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 속에 이겨내고 나바이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사목 활동을 펼치시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곧바로 체포 당하신 신부님은 서울로 압송되어서 40여 차례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은 기본이고, 인두로 불에 달구어진 것으로 온몸에 지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846년 9월 16일 사랑터에서 구문 효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한 인간의 삶으로서도 짧은 25년의 삶을 사셨지만 사제로서는 1년 1개월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짧은 1년 1개월의 사제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거룩한 순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1925년 7월 5일에 로마 바티칸에서 당시 교황님이셨던 비오 11세에 의해서 복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 성인이 되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김대근 신부님은 인간적으로도 25년의 짧은 삶을 사셨고, 사제로서도 1년 1개월의 짧은 삶을 사셔서 요즘 말로 큰 사목적 활동에 업적을 남기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제생활 30년 하면서 이 본당에도 본당신부로, 저 본당에도 본당신부로, 혹은 특수사목에 몇 년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닌 족적이 있지만, 우리 김대근 신부님은 딱 1년 1개월, 그것도 사제석품 받자마자 다시 공국으로 돌아와서 사목활동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바로 붙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의 월계관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1846년 8월 26일자로 성김대근 신부님이 직접 쓰신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가지고 상륙한 뒤 옷을 벗기고 다시 마구 때리고 온갖 능욕을 가했다가 관장이 제게 묻기를 네가 천주교인이냐 하고 묻길래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더니
어찌하여 네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여 그 교를 행하느냐? 배교하여라 하길래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인으로 받듭니다.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내게 배교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관장과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 후에 8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오기에 제가 즉시 그 칼을 제 손으로 제 목에 대니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놓으신 일기의 내용입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도 굽힘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우리 위대하신 성김대건 시부님의 기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교한다는 것은 라틴어로 순교라는 단어는 마르티리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티리움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법정에서 유죄다 무죄다 다툴 때 누구를 위해서 증언하는 경우가 많죠. 또 본인을 대신해서 변호사가 증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증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증언, 진리를 위해서 증거하는, 목숨을 내어놓는, 목숨과 맞바꾸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삶이란 바로 증언하는 삶,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버리는 삶입니다. 순교의 삶은. 사실 김대건 시부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명문 양반집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배울 거 다 배웠고, 또 집안도 양반 집안으로서 물질적으로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자랐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다 버렸던, 한마디로 자신을 버리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은 부활에 대한 희망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목숨을 내놓을 이유도 없고, 또 거룩한 순교의 길을 선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더 살고, 한 달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아도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은 이미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혹독한 고문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지막 관문인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지금은 천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희망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감옥에서 쓰신 편지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로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더럽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있더라도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비록 주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영세 입교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귀하지만 그에 어울릴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부디 환난에 눌려 주님을 받들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인 성녀들의 자취를 밟아 성교회의 영광을 더하고 주님의 착실한 군사이며 의로운 시민임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함이니
여러분도 죽은 후 영복을 얻으려거든 천주를 진실로 믿으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김대건 신부님의 멋진 감론이십니다. 신부님의 삶의 발자취를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도 신부님처럼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서 먼 훗날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모두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의 위대한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기쁜 마음으로 딱 1절만 큰 소리로 불러봅시다.